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동방박사의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만 우리가 읽혀지거나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찰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좀 깨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헤로당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매, 헤로당은 이제 분봉왕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이제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일제 총독부 때도 막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갈릴리 총독도 그렇고요. 또 유대 총독도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지방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왕이 헤로드 왕인데, 이 헤로드 왕이 굉장히 포악했다고 기록을 하죠.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는 누구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마기 혹은 와이즈맨, 킹 이렇게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마기가 마구스라는 점성술사의 복수, 점성술사들이거든요. 그 당시 첨단을 연구했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층인데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흘러 이까지 오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방이라는 것이 어디였을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요, 이라크에서 이란, 아프가니스탄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곳에서 온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왔으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것들이 뭐냐면요, 세 명의 이제 박사들만 이렇게 쪼르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낙타 부대들을 이끌고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3절이거든요. 3절 보시면,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은 당황하게 하다, 매우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인데, 한 성이 당황할 정도로 하려면은 낙타 3명 타고 오시면은 그렇지 않겠죠. 아마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과 낙타 부대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 성 사람들이 다 혼동하고 당황스러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동방을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라크,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아우르는 당시 큰 제국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은요, 서쪽 끝에서 왔다고 한다면 한 1500km 정도 되고요. 동쪽 제일 끝에서부터 왔다고 하면 5000km가 되는 그러한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이 한 450km, 500km 되니까요. 굉장히 먼 거리를 왔습니다. KTX나 비행기가 없는 시절에 낙타만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시는 교회와 그리고 집의 거리가 얼만큼 되십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오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수천 킬로를 왔는데, 몇 달이 걸려서 왔는데, 우리는 그 짧은 거리도 많이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오십니까?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군데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꾸준하게 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소멸되었을 때 더 이상 교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예배 드리는 날은 너무나도 소중한 날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통칭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도 이제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십자가 위에 달았죠.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경배라는 개념이 동방의 개념하고 좀 다른데, 동방은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으로 예를 다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그들의 최고의 경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까? 아기 예수께입니다. 요셉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러한 박사들이 아기 예수,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왔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러 왔죠. 엎드리러 왔죠. 그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드리는 것이죠. 황금, 변치 않는 그런 귀중한 것이고요. 유황, 아플 때, 다칠 때 쓸 수 있는 치료제고요. 몰약,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 혹은 죽었을 때 몸에 뿌리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왕권과 그리고 신권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다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동방박사가 이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드리는 어떠한 선물이,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시간, 그리고 내 열정,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내 물질까지라도 드리면서 아깝지 않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겠는데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니라. 예배 드릴 때 태도가 나오는데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매우 크게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도 매주 이곳에 옵니다.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정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예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의 환경과 그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우리 동방 박사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박사들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